창세기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의를 전파하는 남성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가 노아는 노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고요.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면 좋은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땅의 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사단은 떠나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요. 이게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사단이 떠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인 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준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요. 또 나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관여를 했다면 이제는 나의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의 애통함은 사단의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애통함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복은 하나님이 현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현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이 현현되어지죠. 오직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육하고 그리스도로 번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충만되어지며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진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나를 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현현되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진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 거죠.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해지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은 것이 죄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사탄의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고요. 그리고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온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근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격으로 와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게 하는 이것이 사단이 가장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100% 역사하고 있고요. 또 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100% 무너질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 기도는 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의 애통함인 거죠. 하나님의 애통함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약속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서서 행동하고 하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사단을 보고 죄를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죄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의 흙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인데 이 땅으로 먹고 마시고 하려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의 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이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고 마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것이 죄고 이 땅으로만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라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죄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집을 장만해서 그 집 안에서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게 이 땅에 거하고자 했던 애굽 백성들의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것이 죄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장만해서 사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 건 거죠. 이런 분별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씨가 없는 것이 죄인 건 거예요. 집을 짓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일 속에는 씨가 없었던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씨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생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성되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셈과 야벳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 알린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고발하다, 소송하다. 이 소송하는 게 사단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은 이 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게 아니라 사단의 일로 가버린 건 거죠. 고발하는 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덮게 되죠.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 덮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벗은 모습, 우리의 하체, 또는 모든 성도들의 하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덮어야 된다라는 이 셈과 야벳의 그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를 뿌리는 그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리는 벗었어도 그게 부끄러움인 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에덴에 있을 때는요, 벗어도 벗은 걸 몰랐어요. 벗은 걸 알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눈이 밝아졌을 때는요, 벗은 것이 보여버린 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안 봐도 될 것, 안 겪어도 될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려고 갈급해하는 것은요, 원래 행복하게 살았었기 때문이래요. 그 말씀 보면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다가오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복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 먹었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벗은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다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이렇게 벗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을 숨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벗어 있지만 우리는 벗은 존재가 아니라 벗은 것을 몰라도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숨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괜찮은 존재로 완전한 자로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태가 14대 했잖아요. 그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후대인 우리가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땅의 흙으로는 우리가 벗었고 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치유고 믿는 것이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네피림이 왔죠. 이 네피림은 땅에 떨어지는 땅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군본 문제입니다. 이 언약이 없는 백성으로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포악해지고 부패되어지고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너도 벗었다고 정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육신으로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문제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내세 문제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내세 문제는 후대들에게 이어집니다.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인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건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데 그게 죄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하면 죄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벗은 것까지도 통과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복음을 통과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맞이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방주를 역청으로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역청으로 바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그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고 출애굽 하나님 나라이며 또 임마누엘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고요. 이분이 우리들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또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증직을 이루신 이 완전한 언약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현현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의인이었잖아요. 이 노아는 완전하고 준행하는 자였고 동행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그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했고 준행하는 자라고 했고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준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준행하다라는 것은 행하다라는 것이고 그 우리가 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 역사가 행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준행하는 자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인은 동행하는 자인데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손 붙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올라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올라탄 건 거예요. 그러면 올라탄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여쭤보시는 것은 너가 누구냐? 너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너가 준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준행은 너가 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너는 완전하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땅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래의 그 군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군원이 땅의 얼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라는 것,
우리는 네피림 속에 있지만 네피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을 이긴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치유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로 구원의 길을 주셨고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잃은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동행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숨쉬는 찰나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부르셔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승리해서 오늘도 의를 잃은 그 의인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불행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의 시간을 걷고 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치유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제주도에 세계 복음화로 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서 이것들을 이어져 나가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현현되어지는 자리에서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